할렐루야. 특은새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특은새 셋째 날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슬퍼요. 자신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 사무엘아, 내가 사명을 주겠으니 너는 이행하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듣자마자 두려워 떨지요. 내가 새로운 왕을 찾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를 청하여 오도록,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도 오도록 해서 그들을 만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당연한 일이죠. 이래저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또 이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제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소중하지요. 순종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이새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으로 보였지요. 이새의 첫째 아들 왕이 될 사람으로 보였어요, 사무엘의 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새가 계속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해서 사무엘 앞에 세우지요. 그러나 7 아들 다 봤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7명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윗 그 막내 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막내 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죠. 막내 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다윗,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임하셨고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만나라. 한 명 한 명 만나라.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아,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까?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 것이 예측이 되죠. 또 이새와 아들들까지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이 잘못되면은 억울하게 이새와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완전 가문을 다 몰락시킬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 떠는 것, 염려하는 것 당연하게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왜 그래요? 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되겠구나 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와 같이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자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될 곳 갑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을 망각하여서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엉망이 되고 말아요. 세상 지식, 세상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말이죠,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세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7번째 아들까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도 아니다, 아니다. 그때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 다윗, 8째 아들 다윗, 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버지 눈으로 볼 때, 형제들이 볼 때에도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 그 자리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막내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눈에는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 다윗, 그저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외모를 보고 친구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약해 보이면 무시하고 존재감 없으면은 무시하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만나게 할 새학년 새학기에서 만날 우리 친구들을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저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바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평가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대성그룹 회장님이세요. 대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지금은 연세가 높죠. 그런데 이 회장님이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회장님에게 개인 운전사가 있습니다. 회장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그 회장님하고 나이가 동갑이. 그래서 오랜 세월 같이 그렇게 오가고 대화하고 그렇게 이 회장님은 늘 운전기사를 친구로 여겼어요. 친구로 대해 주었어요. 이 운전기사는 회장님과는 달리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말이죠. 초등학교 졸업했는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없고 너무나도 이 회장님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님은 그 운전기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친구로 여기고 늘 그랬어요. 아무개 씨 이렇게 하면서 호칭도 그렇게 하고 존중했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운전기사가 말이죠. 회장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회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었지요. 그런데다가 이 운전기사는 말이죠. 이 회장님이 그 운영하는 이 대기업,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막 계약을 하고 판매를 하고 막 그럽니까? 우리 회장님이 경영하는 이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본인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제품을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월급 받고 운전만 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 회장님이 경영하는 이 회사를 잘 되도록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친구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두 분입니다. 어때요? 모든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대성그룹의 김영대 회장님, 그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모든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모르고 사는 많은 친구들이 혹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 나는 모든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또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새학년 새학기를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